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먼저 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었어요? 딱 2초 걸렸는데 일꾼. 어디에서 전하셨다고요? 갈릴리아. 네. 이번 시간 제목은 왜 갈릴리아인가예요. 왜 갈릴리아인가? 여러분들 첫사랑 기억나세요? 첫사랑 소리만 나도 웃어. 어? 첫사랑. 말만 듣고도 웃음이 나죠?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이. 서품 받은 신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죠? 첫 미사와 첫 강복. 첫 강복. 그래서 첫 미사에 신자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많이 몰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복받기 위해서 정말 진흙에도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줄을 기다릴 정도로 첫 미사와 강복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죠. 나자렛 사람 예수. 왜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불러요? 태어나지는 않으셨어요. 사셨죠. 그죠?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나자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그래서 나자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네. 사시기는 어디 사셨다고요? 나자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하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첫 복음을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3년 공생활을 하셨는데 첫 복음 선포지로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네, 예루살렘이 여러모로 상징적이고 좋죠. 그죠? 예루살렘 좋죠. 사람도 많고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아니면 고향에서 하시든지. 근데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아. 왜 고향 나자렛도 아니고 그 상징적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레아였을까를 이번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징적인 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갈릴레아 지방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마테오 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불룬과 납탈리, 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약속의 땅 들어와서 갈릴레아 지역을 누구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불룬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갈릴레아를 주불룬과 납탈리라고 불렀었지요. 또
이민족들의 갈릴리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 좀 암울하죠? 이렇게 암울한 표현들이 갈릴리아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아의 위치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 갈릴리아는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가깝습니다. 국경 지역. 예. 국경 지역에는 전쟁이 잦죠. 그리고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되죠.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던 이곳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아 지방을 점령한 아시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신을 섬길 것을 강요를 했어요. 자기 신을. 네. 그래서 이민족들의 갈릴리아 이런 표현이 들어왔고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들었어요? 죽음의 고장. 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좀 어둡고 좀 암울한 이런 표현들이 갈릴리아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비옥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나안 이렇게 부르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왜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가나안족이 살았거든 거기에. 그랬을 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 때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명이 바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백제, 신라, 대한민국, 한국 뭐 이렇게 많이 바뀌듯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부를 때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래서 빵집도 많죠. 가나안 빵집. 빵집도 많습니다. 빵집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갈릴리아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많아요. 갈릴리아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자리 잡고 있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샘 나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갈릴리아 호수는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고기가 많죠. 고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많으면 주변에 토지가 비옥합니다. 아주 비옥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이 많으면 그 주변에 뭐가 형성이 돼요? 휴양촌이 아주 고급 휴양지가 발달해요. 그래서 실은 갈릴리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갈릴리아 호수 주변의 도시들입니다. 지금 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도요. 여러분들 갈릴리아를 가시면은 이집트에서 혹시 들어갈 일이 있다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끊임없는 사막을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오아시스가 나타나는데 조그만 정도가 아니야. 엄청난 오아시스가 펼쳐지는데 마치 아주 우거진 숲 같은 거기가 갈릴리아인데 그 갈릴리아를 그렇게 풍요롭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갈릴리아 호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아 호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하고 풍족하고 쉬기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첫 선교지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렇게 좋은 데를 택하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착취받던 곳이 갈릴레아였어요. 갈릴레아. 왜냐하면은 갈릴레아가 비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이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그랬죠? 많이 잡잖아요? 휴양촌이 있죠? 이 소유주는 다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뼈 빠지게 일하. 그런데 뼈 빠지게 일하지요. 그 수확물들은 수탈당하지요. 그 다음에 국경 근처여서 끊임없이 침입하지요. 그래서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누구나 있고 싶어 하는 곳인데, 실제로 가장 착취받고 수탈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또 갈릴리아. 왜 예수님께서 여기를 첫 복음 선포지로 선택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착취받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레아일까?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받고 착취받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 3년 내내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몇 번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공생활이 하느님 복음 선포의 말씀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득권자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히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기득권자들에게 목숨을 빼앗기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선교지 갈릴레아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많은 어려운 중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사회복지시설, 또 병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 또 우리가 신자답게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지 갈릴레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근데? 뭘 회개라 그래요? 회개. 무엇을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뭐 어떤 게 회개예요? 다시 태어나? 뉘우치는 거. 뉘우치는 거는 회개의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네, 잘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아니에요. 이건 반성.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뭐예요? 회개예요, 아니에요? 결심이에요.
회개 아닙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결심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니지. 회개는 뭐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게 뭡니까? 마치 이래요. 내가 대전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표를 끊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막 뛰어나왔어. 그리고 간신히 기차를 탔어. 그리고 휴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니 이게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부산행을 탄 거야. 아이고 이거 잘못 탔구나. 이거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시 타. 어디를 타요? 부산행 다시 타면 안 돼. 어디 행을 타야 된다고요? 서울행을 타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지금까지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이제는 멈추고 돌려서 다시 하느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9세기에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어떤 형제가 모의를 하고 양을 훔쳐가려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분노한 주민들이 이 형제의 목을 매자고 소리 지르는데 촌장이 막아섰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맙시다. 비록 저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우리 마음대로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고. 대신 저 사람들이 도둑놈이라는 표를 해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반성하게 하자고. 그래서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고 썼어요. 양도둑, 쉽, 양이 쉽, 영어로 쉽이죠. 딥, 도둑. 그래서 쉽, 딥의 약자를 썼어요. 뭐예요? S, T를 이마에다 딱 써붙여놔. 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수군거리죠. 저 양도둑놈들 지나간다. 뭐 살 수가 없죠, 그 동네에. 그리고 그 형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놀려대고 견디다 못한 형이 밤을 틈타서 마을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갔더니 또 아직도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까지. 그래서 좌절감에 빠져서 형이 그냥 스스로 목을 매 삶을 마무리했어요. 동생은 형의 그러한 죽음을 다 알죠. 어디 간들 그 낙인이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곳에 남아서 죄값을 치르자. 이곳에 남아서 죄값을 치르자. 내 달게 받으리라. 그리고 그냥 사람들의 그 수 없는 소리와 그 다음에 손가락질에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뉘우치면서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동네 사람들의 비난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묵묵히 일하는 그 동생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우연히 마을을 지나다가 이제는 노인이 됐는데 노인의 이마에 아직도 크게 써있는
뭐라고 써 있어요? ST. 예. 예.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 노인의 사연이 왜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었대요. 마을 사람한테. 그때 마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기 왜 저분은 저렇게 ST라고 이렇게 써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분은 우리 마을에서 꽤 존경받는 분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분처럼 살려고 꽤 노력한다고. 아마 저 이마에 새겨진 ST는 세인트의 약자일지도 모르겠다고. 세인트가 뭐예요? 성인. 세인트 성인. 약자의 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삶으로 옮겨가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갈릴리아에서. 왜 갈릴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뜻이 복된 소식,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 교황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선적인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남자의 이상향 해가지고 이렇게 뭐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그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20대 남자들의 이상형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여기 뭐라고 대답했어요? 20대가? 예쁜 여자. 30대는 뭐라고? 30대도 이쁜 여자. 40대, 50대, 60대도 이쁜 여자.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한테 또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마음이 먼저 갑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마음이 먼저 갑니까?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아니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제 성당을 여기저기 다녀보잖아요. 부유한 본당도 다니고 가난한 본당도 다니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명절 때가 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부유한 사람 집에는 수도 없이 선물이 밀려가. 수도 없이 밀려가. 응? 가난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선물 사느라고 골병 들어. 아니, 이 시기에 정말 어렵게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정말 선물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 집에 선물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집에 선물하려고 애를 쓰고 부유한 집은 그 선물이 넘쳐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응? 뿐만 아니라 참 저는 요즘 내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그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당에 키도 요만하고 할머니인데,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무슨 시커멓게 이렇게 뭐라 그래?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혹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감 들이듯이 이렇게 확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연세도 많으셨는데 결혼도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미사를 나오시는데 전 그분을 뵐 때마다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으셨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으셨을까. 그래서 측은지심이 이렇게 실은 가슴에서 뵐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시간 되면 등산을 가는데 빈 종이 상자, 종이 박스를 이렇게 줍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가끔 이제 밀어달라고 이렇게 많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밀어주긴 하는데, 자주 만났는데 뭐 이렇게 아는 척은 잘 하고 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마음이었다면 더 얼마나 다가가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여러분들 부자와 나자로 성경 말씀 아시죠? 기억나시죠? 부자는 호의호식해서 너는 네가 누릴 걸 다 누렸다. 그래서 힘든 곳에 갔고, 나자로는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서 이제는 위로받을 때가 됐다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앞으로 명절이 되면 그 선물 박스를 어디로 보낼래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유하고 잘생기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레아를 하신 이유는 정말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무슨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 잘생긴 사람한테 쏠리고, 예쁜 사람한테 쏠리고, 부자한테, 권력자한테 쏠리는 그런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를 실천하면은 누굴 만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번 한번 명절이 언제 있어요? 구정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도 있어. 성탄도. 성탄 때는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아주 욕이 나겠다, 필요로 하겠다, 이러한 분에게 이렇게 사는, 아마 회개의 작은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 또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친 기도하고 강복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